누가입니다. 헬라어로는 루카스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록부터 승천에 관한 내용을 누가복음에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누가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시리아의 안디옥 출신이고 이방인 개종자였을 것이다 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개종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할 정도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또한 그는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에 유일하게 바울 곁을 지켰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그는 의사로서 몸이 약해진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던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내가 먼저 쓴 글이란 누가복음을 가리켜요.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를 가리켜서 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데오빌로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로마의 고위 관리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복자는 데오빌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사촌이고 집정관인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데오빌로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성경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성경을 기록해 보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오빌로는 로마의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게 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성경을 기록해 보냄으로써 그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려고 했어요. 누가복음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는 각하로 이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적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런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자 누가가 평소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특별히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글로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다시 데오빌로에게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를 전하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데오빌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데오빌로는 이후에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개종할 때는 이후로 그의 아내는 유배형에 처해지고 그는 사형당했다고 합니다. 개종했더니 모든 일이 형통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파면당했고 사형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개종에서 망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버림당하고 직장을 구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슬람 문화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이런 환경 가운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 위협 속에서, 그런 위협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진정한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삶의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생명과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생명이 어디 있어요?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2권씩이나 긴 글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주 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자주 만나고 싶고 더 알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읽고 더 많이 보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성경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2000년 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됩니다. 주님과 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친한 사람이 선하고 능력 많고 가진 게 많으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너무너무 든든하지 않나요? 특별히 그 사람이 내 아버지라면.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주님과 친해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주님과 친해지면 그분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연약함을 가득가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보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과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가가 전해준 성경을 통해 부활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으로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가진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보낸 이유는요, 데오빌로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르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자신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하나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죄 사함을 얻는 회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도 시작점이 있고, 버스나 지하철을 움직일 때에도 시작점이 있어요. 요리를 할 때도 가장 먼저 시작할 일이 있고, 예배에도 시작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시작점이 있었어요. 출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와서 보고하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만큼 당시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출발지였고 복음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시작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시작점이 있어요.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 인간도 만물에 속하죠. 따라서 우리 인생의 시작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과정도, 우리 인생의 결과도 어디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명령은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는데요. 요한복음 6장 7절을 1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 때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몇 날에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은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물로 세례를 받으셨죠? 대부분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줄로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물 세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차이는요, 물로 세례를 주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느냐입니다.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요, 하나의 의식이고 상징이에요. 사람들에게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의 징표로 물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물 세례 자체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참으로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것은요,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에 이르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이 베푼 세례가 하나의 의식이고 상징이라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는 그 의식의 내용이고
그 상징이 가르치는 실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곧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을 날이 이제 곧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이후에 제자들이 영적으로 소외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한시라도 빨리 복음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푹 잠긴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배받는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고 성령 세례를 마치 마력적이거나 특별한 체험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령 세례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강력하게 임하기도 하지만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디모데와 같이 잠잠히 임하기도 하세요. 성령 세례는 강력하게 임하든 잠잠하게 임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얼마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느냐,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모든 일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설령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한 과정을 거치셨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침뱉음을 참으셨고 모욕과 수치를 참으셨어요. 살같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을 참으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바로 거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과정을 견디고 참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이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 가슴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누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 명령을 데오빌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자신과 같이 부활의 확신을 갖기 원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의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너무나 가슴 아픈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험한 세상, 이 죄 많은 세상을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사모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